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존전에 먼저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첫 시간부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으니 오늘도 딴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주의 사랑의 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외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압살롬이 요압을 독촉을 해서 나로 제발 다윗 왕을 만나게 해달라 해가지고 다윗을 만난 이후에 있던 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만났는데 화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아들인 자기를 또 자기는 다음 왕위의 유력한 자라 생각하고 있는 압살롬을 그냥 신하 중에 한 사람처럼 대해 버렸기 때문에 오늘 압살롬이 이러이러하게 행했다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압살롬이 행한 세 가지 일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먼저 1절을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말씀을 합니다. 일단 여기 말씀한 대로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과 호위병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병거와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전차인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산지가 많기 때문에 전차는 별로 유용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전차는 이스라엘에서 기술도 부족하고 지형도 그렇기 때문에 생산되지 않아서 해외에서 수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최고급 외제차와 또 운전기사와 경호원과 경호 차량까지 두었을 뿐 아니라 어딘가 자기가 이동할 때면 마치 대통령이 이동할 때 여러 호위 차량과 경호받으며 이동하듯이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이 왜 이렇게 했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에 대한 경계죠. 그술에서 망명 생활을 접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왕세자로는커녕 아들로도 인정하지 않은 채 신하 정도로만 다윗이 대하는 것을 보고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죄를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압살롬이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여전히 용서하지 않았구나. 이런 대우는 자연히 왕위 계승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그저 살인에 대한 죗값을 치르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암논을 왕위 경쟁에서 제거해 버렸듯이 그 살인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언제 어느 때 자기가 제거당할지 모를 일이니 철저히 호위병까지 두고 경계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과시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철저하게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지 몰라도, 더더군다나 나를 왕세자로 생각하지 않는지 몰라도, 아니다, 나는 이렇게 건재하다, 나는 왕과 다름없다, 나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왕처럼 하고 다닌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전차와 호위대는 그냥 그 자체로 왕권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압살롬의 호위병들은 50명이나 되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기록을 보면 다윗의 호위병들은 많아야 30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50명이나 호위병을 두었다는 것은 다윗보다 자신이 높은 자이다, 다윗이 나를 공격해와도 나를 무찌를 수 없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자기 과시라는 거죠. 또 이렇게 하면서 다윗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동시에 현재 왕위에 있는 다윗을 위협하는 거죠. 다윗은 호위병이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는 5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왕보다 내가 낫다 하며 왕을 위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백성들 또한 불만을 가지도록 조장하는 일을 행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라고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재판을 청하러 왕에게 이 당시는 나가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드고와 여인이 상복을 입었는데도 왕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송사를 가려달라고 왕에게 청원하러 나가는 사람에게 압살롬이 내가 당신의 시시비비를 들어보니까 당신이 맞다, 당신이 옳고 당신이 바르다, 그런데 당신은 유다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뭐 납달리 지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지파일 수도 있는데 당신은 유다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다윗 왕이 당신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워두지 않았다, 가도 제대로 판단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간질했다는 겁니다. 또한 재판은 언제나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이죠. 판결문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 어쩔 수 없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바로 이 재판의 과정에 개입해서 백성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패자는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어도 재판을 그렇게 받으면 억울하다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4절을 보면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나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당신들의 재판을 제대로 시시비비 가려줄 사람도 다 세워놓지 않고,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을 편애한다 헛소문도 퍼뜨리고, 그렇게 가봤자 제대로 송사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오면 내가 당신들에게 정의를 베풀고 당신들의 상황을 잘 봐주고 공정하게 재판해주고 살펴주겠다 얘기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민심을 조작합니다. 5절과 6절에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말씀을 합니다. 재판을 하기 위해, 송사를 가리기 위해 왕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태도는 절박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왕 앞에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절을 하려 하겠죠. 압살롬도 왕의 아들이니까, 왕세자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면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허리를 숙이려고 하는데 바로 팔을 붙잡아 가지고
절을 하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안아주고 입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환대해 줬다는 거죠. 물론 압살롬은 연기한 거지만 상대방이 볼 때 그냥 내 송사를 들어주고 잘 판결해 주는 것만도 너무 고마운데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겁니다.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 훔쳤다는 겁니다. 왕인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 자기에게 백성들의 마음이 모이고 향하도록 성경 표현 그대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압살롬이 이런 세 가지 대표적인 일들을 한두 번 보여주기 식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7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무려 4년 동안이나 이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형 암논에게 증오를 품고 그를 제거하려고 2년 동안이나 절치부심하면서 철저히 준비했던 압살롬이 이번에는 다윗에게 불만을 품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4년 동안이나 이렇게 병거와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내가 왕이다, 말로는 아니지만 다 나타내고 선전하고 백성들도 다윗에게 불만을 품도록 조장하고 그 마음도 다윗으로부터 자기에게로 훔쳐가 만들며 철저히 반역을 준비하는 거죠. 왜냐? 다윗 왕 앞에 나가봤더니 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왕이 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그렇게 압살롬이 치밀하게 철저하게 마치 암논을 죽일 때처럼 또 그렇게 악을 행하고 반역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1절부터 압살롬이 이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하여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위를 탐내는 압살롬이니까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러면 압살롬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러하게 행했다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이러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왕이 되고자 자기를 위하여 행하고 있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 왕좌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신이 되려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가 우상 자체가 되겠다는 마음이라는 거죠. 패망의 선봉인 교만으로 그러니까 망하게 될 것을 미리 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압살롬처럼 철저히 하고 치밀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잘 되고 왕까지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그 인생은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것을 이제 잘 보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살죠. 이기적으로 살고 내가 잘 되기 위해 살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 사무엘하 맥락으로 표현해 보자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면 잘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내려간다는 겁니다. 사실 이미 사무엘상에서 초대왕 사울이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줬죠. 자기를 위해서 다윗도 죽이려 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 물려주려 하고 그런데 점점 더 망해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자기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면 그냥 김치 하나 내놓고 또는 라면 한 그릇 끓여서 먹고가 끝입니다. 그러나 집에 오시는 손님, 즉 남을 위해 식사 준비하면 작게는 김치찌개라도 하나 끓이고 정성을 담아 가능한 더 맛있게 준비하려고 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남을 위해서 준비한 식사 때문에 나도 원래는 그냥 김치 한 조각 먹고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말 것을 더 잘 먹게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원리고 누구나 경험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나가던 나그네를 위해 자기가 직접 그 100세가 다 된 노인이 다 뛰어다니면서 종도 있는데 극진히 그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대접하고 길을 떠나갈 때 가지고 갈 음식까지 잔뜩 준비하며 행하자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계시도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자 우리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께도 부활 생명의 역사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라, 무조건 남을 위해 살아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히려 진정 나를 위해 사는 길임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도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를 위하여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도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라, 나를 가꾸고 나를 준비시키고 나를 채우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래야 행복이 있고 그래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앞에 우리도 자기를 위하여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남을 위하여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내가 준비하는 식사도, 열심히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도,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기도도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남을 위하여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음에 깊이 담을 것은 사람을 향해서, 남을 향해서 행해도 이런 복을 내가 얻게 되는데 주님을 향해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뻔한 일이라는 거죠. 로마서에 그래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주를 위해 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감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복된 삶이 내 삶에 더 가까이 풍성히 온전히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 오늘도 첫 시간 우리를 부르셔서 거기 행복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남을 위하여, 무엇보다 주를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행복의 길이 여기 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행복의 길을 사모하며 오늘도 나와 남을 위해 또 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지혜 또한 능력과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나와 남을 위해 주를 위해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 교보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